오늘 본문은 수행 이야기 중에 수행 총설,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전통 수행에서 참선, 간경, 염불, 주력 이걸 전통 수행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참선, 간경, 염불, 주력. 그런데 이건 뭐냐면 수행 방법이고 수행 의례입니다. 의례. 뭐든지 하려면 의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의식과 어떤 예절로 하는가. 방법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게 이제 수행 방법, 수행 의례가 이런 4가지 정도의 전통적인 방법, 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 목적, 뭘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가? 뭘 위해서 경을 보는가? 뭘 위해서 염불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력이라고 그러면 다란이를 지송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내가 간직해서 애운다. 이걸 가지지자고 애울송자고 다란이 지송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의 말이죠. 이걸 이제 계속하면 그게 주력이 됩니다. 80년대 하고 이제 2010년대 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80년대에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 젊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택시 타면 택시기사들이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 크게 차이점이고요. 또 80년대에는 이제 기사들이 젊으니까 더러 묻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요즘 이제 나이 많은 기사님들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이 승객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네. 어떤 사람은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서 정보가 뭐냐니까 얘기를 한 30분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게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 이제 80년대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어떤 기사님이 그래요.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어요. 된다고 그랬더니 지가 보기에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큰 부자의 꿈을 가지고 부자가 한번 되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색다른 예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예능 쪽으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길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수도의 길을 택했습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려고 간다. 그것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꼭 절에 가서 있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도 닦으러 절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절에 가서 일이나 해주고 남 하는 대로 하고 편안히 있다가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절에 딱 가 있으면 언젠가는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찾아오면 그때서 이제 탁하니 스님 모습을 그땐 딱 갖추고 아주 점잖하게 있다가 가자고 자꾸 뭐 울고불고 그동안 막 잘못했다고 막 사과하고 매달리면 그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쯤 딱 하니 나는 벌써 속세를 떠난 사람이요. 이래 해도 두 번, 세 번 매달리면 그때 이제 나온다는 거라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45이라나. 근데 80년대 초에는요, 40 넘으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요새는 절에서도 야가서 나이 많은 사람, 그 쓸모없는 사람 안 받는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고 사랑을 잘 이루도록 하라. 싸움해서 이기는 것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불하고 간경하고 참선하고 주력하는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참선한다. 이건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경 본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염불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마이밤매움 한다. 그건 맞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기기 위해서 절에 간다? 그건 맞나요? 아니죠. 그게 있어요. 그럼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다른 거 부자 되기 위해서 경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이 불교의 수행의 그 목적이 있는데 불교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근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재권명예, 재산, 부자 되는 거, 권력, 힘 있는 사람 되는 거, 명예,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애정을 잘 화목하게 이루는 거. 이 재권명예가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행은 왜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이 깨달음을 원할까? 여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행을 잘 하면 그런 걸 가질 수는 있어요. 재권명예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에 비교를 하면 재권명예는 예를 들면 재권명예는 그저 시장할 때 한 끼 요기하는 정도라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만족은 그냥 백겁 천생을 두고
무진 안락을 다 누리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권명예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라면 이 깨달음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지지 않는 밝은 광명과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확실치 아니하면 이 재권명예의 유혹에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과 재권명예를 구하는 세속의 욕망이 주인이 두 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는 전부 재권명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길로 가는 게 첫째는 신심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심과 지혜가 똑같은 지혜인데 이 믿는 지혜를 믿을 신자 지혜 지자 신지라고 합니다. 신지. 믿는 것 자체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건 믿는 지혜예요. 신지.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체험하고 알아서 얻은 지혜를 정득할 정자. 왜 무슨 정명서라고 하는 정자가 있죠. 예, 정명서라고 하는 그 정자하고 지혜지자하고 그 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지도 중요한 게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 아는 사람이 요 길로 쭉 가면 목적지에 갑니다. 그러면 그걸 딱 믿고 그대로 쭉 가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왔던 사람은 가는 거 훤히 아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 와서 가는 사람은 그건 정지예요.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가본 사람은 그 모르죠. 모르지만 그 요리 가면 틀림없이 바로 간다라는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가니까 사실은 아는 거 모르는 건 차이는 있어도 가는 건 똑같아요. 뭐 안다고 해서 안 가면 그 가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지와 정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인데 그러면 문제는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이 세상의 목표는 보이는데 이 깨달음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이제 구하라고 그러면 구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럼 왜 못 믿느냐?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어떻게 경에서는 말씀을 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게 하는 데까지 중요해요. 기신론이라고 하는 불전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세 등분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본각, 근본 본자, 본각. 둘째는 시각, 처음 시자, 시각. 셋째는 구경각. 구경이라면 구경열반 하듯이 가장 높은 거죠. 본각이라고 그러면 비유로 말하면 저 땅속에 묻힌 매장된 금입니다. 금은 금인데 매장금이에요. 이제 처음 시자 시각이라고 그러면 그 금을 캐내서 이제 재련을 한 거예요. 광석 같은 거 다 이제 재련한 금을 시각이라고. 이제 구경각이라고 그런 것은 완전 순금이에요. 매장도 안 돼 있고 무슨 잡석이나 잡철도 없고 순수한 순금을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중생이 다 보고 듣고 하는 게 본각이라는 거죠. 매장금과 같다는 거죠. 그럼 수행을 자꾸 하면 거기에 번뇌망상이 다 없어져서 점점 밝아지는데 그게 재련금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깊이 닦으면
완전히 지혜만 밝고 번뇌는 없으니까 그게 구경각이다. 그건 순금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중생이 느끼는 게 고통인데 고통은 다 지혜가 모자라는 번뇌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예요. 고통이 뿌리가 없고 출처가 없어요. 번뇌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하늘에 비가 없거든요. 그 하늘에 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늘에 비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요, 비 없어요. 그건 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수증기가 거기 엉켜서 오는 거지 하늘에 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게 내 마음을 어리석게 써서 생긴 거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게 깨달음이에요. 모든 현상은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을 닦는데 그 돌을 닦는 기본 그 원리가 뭐냐? 참선을 하든 뭐 경을 보든 그건 의례고 그 원리는 같은데요. 그 원리는 무엇을 구하면 그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면 그건 명예를 구하는 것이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구하면 그건 지식 구하는 것이지 도 닦는 게 아니고. 뭐 폼 나는 거 구하면 그건 폼 나는 거 구하는 거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 닦는다 합시고 툭하니 뭐 이래 지팡이만 높은 것부터 하나 마련하고 또 머리를 또 툭 기르는 사람이 있고 요새 수염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수염이 필요하지만 요즘 수염 필요 없거든요. 수염도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이 도 닦는 걸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수행으로 말하면 오입이에요. 오입. 그런 걸 일종의 산중에 뚝 들어가서 왔다 갔다 좋은 곳이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산중오입이라고 그래요. 또 겉으로는 도당넘네 해서 모양만 뚝 드러내서 그 희한도 안 하게 하는 걸 그게 수행오입이에요. 이 깨달음도 상의 없이 깨닫는 것이 묘각이듯이요. 수행도 상의 없이 수행하는 게 그게 진수예요. 참진자 닦을 수자. 그 진이라는 건 상의 없이 닦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상의 없이 깨닫고. 그래서 그걸 묘각이라고 합니다. 묘각. 묘라는 게 각에 각상이 없다 이 소리예요. 또 참으로 닦는 건 수에 수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닦을 때 닦는 상이 없이 닦는 것이 깨달았을 때 깨닫는 상이 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상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벌써 수행이 아니에요. 상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런데 중생들이 이 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뼛속에 배서 상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한다 합시고 괜히 겉으로만 드러내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라 수행 오입이다. 오입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안 가고 딴 집에 가는 걸 오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절대 이게 수행하는 티를 내면 그건 상으로 닦는 거기 때문에 잘못 닦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도가 뭐냐?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마음으로 허망되게 과거법을 취하지 마라.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중생들은 항상 과거에 매달려요. 내가 젊을 때는 어쨌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내가 어떤 상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대장이 그 부대에서 전역을 해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그 부대를 방문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 부대 입구에 의병소에서 사병이 신분증 보자고 그러더래. 내가 어제까지 여기 부대장인데 무슨 신분증이냐. 그러고 어제는 부대장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더래. 그 사병이 맞는 얘기거든요. 어제까지 부대장 한 거하고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젊을 때 뭐 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매달리면 절대 도를 못 닦습니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 신불망치 과거법. 마음으로 허망하게 과거법을 취하지 마라. 역불 탐착 미래사. 또한 미래사도 탐착하지 마라. 앞으로 나는 뭘 가질 거다. 뭘 이룰 거다. 어쩔 거다.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불어 현재 유소주. 현재 있는 바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요달 3세가 실공적하리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 공적이면 무상이고 상이 없는 거고 무상이면 해탈이죠. 그 3세가 공적함을 요달하니라. 요달이라면 통달해서 알리라. 이게 화엄경 10회양품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게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뭘 구하면 그걸 구하는 거지 수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절에 간다 그러면 그냥 티부터 내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행이라는 게 이게 뭐냐? 화엄경에서는 그랬어요. 이거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금방 과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과거 얘기하게 되는데 젊을 때 눈이 좋았어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젊은 눈은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나한테 있는 건 오로지 지금 이 안경을 써야만 제대로 보이는 이 눈이 있으니까 이 눈하고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이시의 세존이 일체법의 성체정각 하시니 일체법의 체정각을 이루시니 신변시방하되 이무왕래하며 부처님의 그 깨달음 본신 그 깨달음의 본신이 시방에 두루하되 시방에 없는 곳이 없어요. 이무왕래라 그렇지만 또 오고 가는 게 없다. 지입삼세하야 하되 지혜가 지입재상하되 요법 공적이라. 지혜가 재상에 들되 제법이 공적함을 요달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건 우리 이 몸은 부모가 물려준 몸이고 나의 본신이 있는데 그 본신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신은 신변시방이라 시방에 두루한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시방에 들어왔죠. 또 지혜가 재상에 든다. 지입재상이라. 그러면 지입재상이라는 건 뭔가 생사거래 나고 죽고 오고 가고 행주좌와
돌아다니고 앉고 눕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것 다 하는 게 지혜가 재상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다 상이 아닌 공적한 것임을 다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안경이죠. 이 안경인 거 아는 거 안경을 쓰는 게 이게 지혜가 재상에 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안경이 색즉 시공 공이에요. 이게 이제 제법이 공함을 요달하는 거예요. 이게 해탈입니다. 산에 들어가되 그 산에 들어가는 건 지혜가 재상에 드는 거죠. 산이 공적함을 알아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가니까 만날 죽어도 죽는 게 공적한 것이고 만날 살아도 사는 게 공적한 것이니 도대체 뭐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걸릴 게 있나 아플 게 있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요? 이거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듣기 어려운 얘기인 줄도 모르고 듣는 거 보면 조금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엄경 열애명호품 제7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묘가 개만하야 묘한 깨달음 이게 묘각이에요. 부처님이 어제까지 못 깨닫다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 어제 부처님하고 오늘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차이가 없어요. 어제도 실달태자요 오늘도 실달태자다. 이게 묘고예요. 그런데 어제 보는 세상하고 오늘 보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또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묘각, 묘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건 망상망견이에요. 그거는 중생의 바로 업습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묘가 개만이라 다 원만해서 이행이 영절이라 두이자 행할 행자 두 가지 행위가 영원히 끊어졌다.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생사다 열반이다 뭐 번뇌다 지혜다 이거 다 끊어져서 하나뿐이에요. 하나도 하나라는 상이 있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는 상 없는 하나. 하나다 그러면 하나라는 이런 상이 이거 이제 하나죠. 둘이 아니죠. 이런 하나가 아니고 하나라는 상이 없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행이 영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셔서 달무상법이라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하셨다. 형상 없는 법, 달무상법, 재행이 무상이라는 그 상자 있잖아요. 서로 쌍자, 없을 무자. 이 무상법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해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상에 걸려 있거든요. 상에. 전부 사람을 보면 멋있게 생겼다. 이런 데 다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의 본각, 본신을 봐야 되는데 본각, 본신을 못 보고 전부 형상, 신색을 본다 이 말이에요. 몸 색깔을 본다 이거죠. 그건 다 아지랭이와 같은 건데 몸 색깔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걸려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상법을 통달해서 주어 불주라 부처님의 머무는 곳에 머문다.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한 자리에 머무는데 그 세계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극락을 우리가 가는데 엉덩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극락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상이 없고 하나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상법이.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영도와 360도 차이예요, 그게. 영도와 360도가 분명히 하나인데 달라요, 그게요. 그 부처님은 360도에 계셔요. 예. 중생은 영도에 계신 거예요. 그게 불주입니다. 주어 불주라 부처님의 머무는 곳에 머문다. 그렇게 이 깨달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비유로 말하면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영도에서 360도로 가는 것이다. 그게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영도에 있는 나한테서 360도의 나를 보는 거예요. 또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이다. 그 여러분 한번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 한번 말씀해 봐요. 어떤 방법으로 내 눈이 내 눈을 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눈이 내 눈을 볼까요?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건 그 거울 그림자 보는 거지 내 눈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눈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문제는 이미 내 눈인데 내 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그게 영도예요. 보려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 내 눈이 이미 내 눈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내 눈이 내 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행이 영절이에요. 두 가지 행위가 영원히 끊어졌다. 그래서 눈이 항상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게 내 눈이 내 눈을 본 겁니다. 그게요. 그걸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처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간 사람은 행동이 자기 집에 안 간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죠? 예? 편안하고 자유롭죠. 예.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첫째 특징이 집에 있는 사람은 뛰지 않는다. 이제 집에서 나온 사람은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막 뛰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은 뛰지 않아요. 둘째 특징이 집에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그건 이제 나가다 보면 뭐 이 사람하고 얘기하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편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겠어요? 누구를 속이겠어요? 자기 집에서는 속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돈 주고 산다든지 내 걸로 만들려고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 물건인데 다 뭘 사며 뭘 구하겠습니까? 그것만 하나요? 또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집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돈각 삼천이 시오가라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임을 뭘로 깨달았다. 이게 경화스님 오도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그만한 벽 안에 있는 그 담장 안에 있는 걸 자기 집으로 삼지만은 깨달은 분의 분상은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이다. 온 우주법계가 나의 집이다. 이거를 깨달았다. 돈각 삼천이 시오가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경화스님 오도성.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속이려고도 안 하고 깨달은 사람의 그 정신세계는 뭘 구하려고도 안 하고 뛰지도 않고 속이고 구해야 뛰죠. 빨리 가서 속이고 빨리 가서 얻으려고. 그리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계속 하잖아요.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자기가 자기 일 하는데 누가 본다고 뭐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무주상보시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자기가 자기 일 할 때는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와 만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통도사 경봉 큰 스님이 1928년 4월 13일 날, 그 당시 나이가 37살, 37세였는데, 그때 이제 도를 통하셔가지고 주인공하고 문답이 있어요. 걔가 돌돌무정 아주공아, 참 안타깝다 나의 주인공아. 지금 봉착이 기다지야 지금 만난 것이 어찌 이렇게 더디냐.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하기를 가가 아재 군갈이라 가가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에 있었다. 여한 미장 여차지라 내 눈이 박지 못해서 이와 같이 늦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나를 만나는 그런 이치예요. 그게 나의 주인공 문답이다. 경봉대선사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있어요. 1928년 4월 13일조에 딱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신심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경허 스님 도통한 그런 오도성. 그 있어요. 그게 그런 걸 믿을 때 이 수행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근기, 누가 수행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근기가 어때서 뭐 근기가 모자라서 이 근기는 소질, 능력, 품성인데 수행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100살 먹은 사람이나 뭐 어린아이나 아무런 제한, 나이 제한도 없고 무슨 뭐 신체 구조가 어떠니 유식하니 무식하니 전혀 제한이 없어요. 단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자격이라면 자격이에요. 신심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뭐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다 수행할 수 있고, 그 자기 거 자기가 보는데 무슨 힘들어요. 물구나무 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건데 그게 힘들 게 뭐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거 뭐 나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내가 나를 보는데 그건 몰라요. 바람소리 하나 들을 줄 알면 그거 뭐 자기가 자기 보는 거 그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밥 먹을 줄 알면 다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제한이 없고 오로지 신심, 그 믿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언제 수행을 할 것인가? 수행 근기, 수행 시기. 그거는요, 옛날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치문경운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개성이 있어요. 호리 신분이 진소년이라 쑥대밭에 새 무덤이 모두 소년의 무덤이다. 옛날에 소년 아이들이 죽으면 봉분도 없이 그냥 쑥대밭에다 묻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사고 나면 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다 내가 나를 찾는, 내가 나를 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행 막대 빈모반하라. 빈모반이라는 건 귀민머리인데, 귀민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이 많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뭘 그래야 닦느냐. 나이 들어서 닦는다. 이따위 소리 한다고. 기민머리 휘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말고 이걸 이 닦는 법을 알았으면 아는 그 시간부터 닦는 거예요. 80에 알았으면 그 안 80 그 시간부터 닦고 50에 알았으면 5시간부터 그 시간부터 닦고 그게 수행식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게요. 도엄미성은 하소래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몸도 믿을 수가 없고요. 재산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랑도 믿을 수가 없고 머리 좋은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영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밖에는 믿을 게 없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말씀이에요. 인신일신하면 기시환가. 사람의 몸을 한 번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오겠는가. 이 수행은요 사람 몸 받아서야 하지. 저 고양이도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 녀석들은 수행할 줄 잘 모르겠더라고 보는 게요. 파리 몸도 좀 힘들고요. 강아지 몸도 뭐니 해도 힘들고 그래도 사람 몸 받았을 때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이거 함부로 늙게 내버려 두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보는 그런 수행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평상시 하는 생활이 수행과 방해되도록 하는 것을 좀 삼가하면 돼요. 수행에 방해되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걸 상행수행이라고 그래요. 상행. 항상 상자 수행이라는 숭자. 이게 상행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일상행이다.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 수행에 방해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각찰행이 있어요. 깨달을 각자 살필 찰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늘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남 욕을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지금 매달려 있는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늘 살펴요. 각찰. 그 다음에 참구행인데 참구라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참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일상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봐요. 자기 하나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순간에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인지도자 인지이기라.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난다. 이지구기는 무시처라. 땅을 여의고 일어남을 구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본래의 나를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래의 나를 다시 찾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